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뜻을 모아서 NGM이라는 단체를 같이 시작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분의 강사 목사님들과 3분의 스텝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가 이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비나 이런 것은 없고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강사분인데 이름이 나도움입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데 할머님이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손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도움. 그래서 너는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 이 목사님이 그래서 자라면서 믿음이 좋아져서 신학교를 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는데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만 섬기지 말고 어디든지 부르면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이면 그곳에 가서 설교도 해주고 아이들 밥도 사주고 그렇게 사역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도움이 필요하면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든 부르면 가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나도움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따르다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이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 한 2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고 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박요한 집사님도 팔로워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하는데 진짜 고민 있는 아이들은 이제 새벽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는데 새벽 한 1시나 2시에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주무세요? 그렇게 온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주무시는지 궁금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할까요? 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문자를 그래 나 잔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아니 앉아 자면서도 깨서 앉아 그러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사실 고민이 있는데 제가 죽고 싶은데 죽기 전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요즘에 문화가 뭐냐면 전화를 하지 않고 이거 다 문자로 카톡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저는 참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쓸모 없으니까 그냥 죽는 게 나을까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카톡에 그냥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날 살아나서 이 아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죽으려다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부터 막 전도하고 다니고 얘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잘 들어보니까 정말 그 카톡 하나 자다가 깨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에 아이 한 명이 살 수 있다니까 저희도 카톡 할 준비를 하고 누구든지 좀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 보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 아이는 이 한마디에 살아날까?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주위에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엄마나 아빠나 친구가 이 한마디 해줬으면 살 애가 그 한마디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죽는 거예요. 애들이 죽는 이유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을 설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집이 광주인데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정말 부르면 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모여서 강의를 하는 날도 그날 아침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다가 광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KTX를 타는데 KTX VIP입니다. 하도 많이 타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그러니까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한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밤이 됐어요. 여기는 바로 수원이고요. 수원에 있는 한 학교예요. 근데 이 시간에 애들이 있어? 네, 저희 기숙사 살아서. 아, 기숙사 살아? 얼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여? 저희가 원래 목요일 날 아침에 모여요. 아, 원래? 네. 오늘은? 오늘은 이제 오신다고 하셔서 내일 할 걸 이제 오늘 저녁으로 땡겨. 땡겼어. 아, 씨. 뭐 상금 탔더라? 거기 오땡 음악실 요새? 원래 1학기 때까지는 이제 음악실 하면서 그 찬양 예배 올해 2학기 때 이게 들어서는 학교입니다. 찬양 예배도 중요한데 사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 위주로 최근에 요즘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네네네. 무슨 새끼도 하고 싶어? 아 당연하죠. 고3의 필수 관문 아니겠습니까? 캠프 이번에 수원에서 할 거야. 아 행복합니다. 수원이 저희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1박 2일 두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청년 1박 2일, 초청 1박 2일. 저희는 뭐 둘 다 해야 돼요. 저는 회사 빼고 올라오고 맞아 죽은 거 아니야? 나 신입인데? 뭐 검도는 이제 감수하고 그래서 장소는 거기야. 와봤었나? 형광교회요. 안. 홈그라운드. 와 우리 동네. 근데 평학교랑 교회가 많을 거 아니야. 아 아니요. 호미실마을 13단지 그 앞에 있는 거. 호메시 마을이. 능실중학교 근처에. 네 명이 이제 20명이 된 겁니다. 너희 뭐해? 저희 벽에 자기 왔어요. 부서에도 안 되고?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고 대전 갔다가 내일 거제도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데 KTX 이 VIP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참 감동이더라고요. 애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애들이 왕따 당하고 그렇게 힘든 애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사례비가 있냐고. 그랬더니 사례비는 없다고. 왜냐하면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냐고. 기차비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냐 했더니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몇 분이 계시고 교회도 있고 자기가 강의를 이렇게 강사로 불러줘서 가서 강의를 하고 책도 써서 매달 은행에 이 통장에 이 잔고에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는 만큼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저 사역을 하는 거예요. 20만 명 중에는 후원을 열심히 하는 분도 몇 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시는구나 이제 알았는데 제가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서울을 갔다가 광주에서 저녁엔 대전을 갔다가 거기서 자고 다음날 거제도를 갔다가 또 다시 수원을 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참 힘든데요. 가끔 몸살도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남들 앞에 서면 말 한마디를 못해서 집에서 거울 보고 10번, 20번 연습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얼굴, 눈을 못 마주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는 걸 좋아하게 해주셨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강의도 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아이들의 말을 1시간, 2시간씩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젊은 목사님이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앞과 뒤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것. 이분 이거 어떻게, 결혼을 안 했다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냐.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선배들이, 결혼한 선배들이 결혼을 하면 큰일 났다, 사례비도 없지, 맨날 집에 안 들어오지, 이거 어떻게 하나. 거기에 한 목사님이 이런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 된다. 예, 그런 여자분이 계시면 소개시켜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순종이고,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판을 깨서 물에 갈아서 이걸 물에 타서 먹이게 하고, 두 번째 40일 동안 올라가서 두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제 잘 기다렸습니다. 한번 크게 죄를 짓고 크게 실수한 다음에는 아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집, 성막을 만듭니다. 이제 모세가 두 사람을 뽑는데 아주 손재주가 좋은 두 사람을 뽑아요. 그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이 수석 기술자고 오홀리압이 조수. 저희가 군대 가면은 보초 설 때, 경비를 설 때 사수랑 부사수가 있듯이 이 두 명이 사수 부사수에서 이 성막과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것을 잘 만드는 거죠. 성막 만드는데 재료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금, 은, 동, 양가죽, 해달 가죽 등등등 이것을 다 모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다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지은 다음에는 그걸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이걸 내라고 했더니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차고도 넘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자를 재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들 때 가로가 25m, 세로가 50m인데 그걸 자로 정확하게 재서 만드는 겁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아카시아 나무 구해서 깎아서 만들고, 기둥의 겉면은 금을 입혀야 되는데 금을 입힙니다. 그 무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기둥을 만들 때 기둥 받침은 은받침,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저 울타리에 기둥을 60개를 세워야 하고, 그 60개에는 갈고리를 꼽아서 땅에 박아서 텐트를 치는 것처럼 이 갈고리를 땅에 박아야 되는데 저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휘장을 만드는데 저 휘장 입구에 만드는 그 실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 실로 수를 놓아서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수치와 무게와 길이 이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합니다. 저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는데 옷이 이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게 에봇이라는 건데 저 에봇은 5가지 실 색깔로 만들어야 되고 에봇을 입은 다음엔 흉패, 가슴에 거는 흉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힙니다. 12가지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에 맨 윗줄은 가로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 3개가 첫 줄 3개에 박히고 두 번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가 박히고 그런 식으로 3개씩 4줄로 해서 12개가 여기에 박히는데 이것을 사이즈와 그 길이까지 정확히 해서 그 줄맞춤을 해서 이 흉패를 만들어야 되고 에봇은 이게 치마자락같이 치마같이 여자의 원피스 같은 옷인데 여기 밑에는 이 금방울을 달아야 되고 석류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해가 이게 다 되시는 분, 이걸 저희 보고 만들라고 하면 그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번에도 읽으면서 이걸 그림을 찾고 자료를 찾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제는 머릿속에 성막이 어떻고 제사장 옷이 어떤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걸 왜 저렇게 만들어야 되나? 저걸 왜 저렇게 정교하게 해야 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 이게 중요한데 만드는 사람은 어떠냐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모르고 모세도 이거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만들지는지는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모르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왜 그래야 되죠?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따지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순종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피난민들입니다. 저는 유교 세대가 아니고 유교를 겪어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는데 그 유교 피난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을 나무로 할 때 뭘 그렇게 잘 챙기고 나왔겠으며 국제시장 영화를 봤더니 이불 보따리, 옷 보따리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귀중품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피난민이 뭘 챙기고 잘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도 피난민들인데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냐? 뭐 가져온 게 없으니까 매일 아침이 되면 텐트를 걷어서 저녁 되기 전에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잔 다음 날 되면 또 텐트를 걷어서 옮기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야. 그리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먹고 계속 주셨으니까 먹지만 만나가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고 물이 떨어지면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텐트 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자로 정확히 재서 금을 녹여서 저걸 다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장 옷을 보석을 박아서 그 구하기도 어려운 보석을 박아서 저 옷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이 급한데 저기서 1년 동안 저런 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소원은 빨리 출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고, 금을 녹여서 등대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은을 녹여서 은받침대를 만들고 양가죽 세마포 해달 가죽으로 제단에서 울타리를 만들고 성소의 덮개를 만들고 그런 겁니다. 제사장의 옷도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마음 급한 피난민들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안 보내셨나? 농사 짓고 싶어 죽겠고 그냥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피난민들을 왜 이렇게 하시나?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뒷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뒤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건 반드시 금송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금송아지 대신에 십계명을 택해야 되고 금송아지 대신에 하나님이 앞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건 당연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색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 앞에는 이렇게 저렇게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제가 하나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39, 40장의 구조는 창세기 1장, 2장의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있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었던 거고 옷을 만들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안 듣고 죄 짓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경 전체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가 똑같은 구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아까 전에 성가대 팀이 기도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서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회복되라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저희가 회복이 안 되도록 망가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잡으려고 저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저희가 지나간 말씀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앞에 성막 입구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손을 씻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성소와 마지막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저 덮개가 뭐냐면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저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막의 대가입니다. 이분 밑에서 우리나라에 37,000명의 목사님들이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도 저걸 동영상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막에 해달 가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발을 만들 때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 이집트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해달 가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떠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금과 은을 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걸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다. 성막 만들 때 쓸 때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재밌는 게 뭐냐면 해달 가죽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만들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할 때 40년이 될 거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올 때 뭐 한두 켤레, 세네 켤레, 가족으로 하면 한 가족당 한 뭐 대여섯 켤레 만들 정도는 가지고 나왔는데, 뭐 많게는 10켤레 정도. 근데 아주 많이 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광야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분이 참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고무 샌들을 신고 나갔다가 7시간 광야 체험을 하는데, 고무 샌들이 30분 만에 녹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에서 발이 다 화상을 입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실 분은 꼭 튼튼한 운동화 신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달 가죽은 헤어지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해달 가죽인데, 이게 광야에서 신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나 해달 가죽 신발이라도 40년 동안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이키 신발도 광야에 가면 1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겨우 가지고 나온 해달 가죽은 고작해야 뭐 1년, 2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맨발로 다녔냐? 맨발로 다니면 화상을 입어서 큰일 나는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 해달 가죽을 사람들한테 저 덮개를 만들려고 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내버렸어요. 이제 해달 가죽은 별로 없습니다. 신발 만들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신은 신발로 몇 년이 될지를 모르겠는데 버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걱정이 되겠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발은 헤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신발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그냥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교회를 예배당 짓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신발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의 옷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면 혹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에서 입당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고 제사장의 옷도 다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관유가 뭐냐? 관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주 좋은 기름인데 거기에 향품, 향기가 나는 향품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굉장히 고급 기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이 관유를, 이 좋은 기름을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부으라는 거예요. 울타리 기둥에도 붓고 이 번제단에도 붓고 등대에도 바르고 법궤에도 바르고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와 성물들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유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대성에 기름을 바르고 피아노 위에 기름을 바르고 피아노 위에 기름 받으면 망가지지만 이 키보드 위에 관유를 바르고 모든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도구에 이 드럼에도 관유를 발라야 되는데 이거 제 머리 위에도 사실은 구약으로 하면 이 기름을 바르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관유는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관유를 발랐지만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 오늘 예배 끝난 다음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 사이에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는 시작됩니다. 왜 예배가 시작되냐면 관유를 바라야 됩니다.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금요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 관유를 이 자리에 기도를 바르지 않으면요, 이거는 느낄 수 있는 건데 주일 예배가 굉장히 뻑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더 느껴집니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20분 앉아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관유를 발랐는지가 이 예배에서 결정납니다.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좀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관유를 바르기 위해 이 자리에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관유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기름 부으심이 있냐? 그 목회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냐? 그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냐? 그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관유입니다. 관유는요. 그래서 그 바른 이 물건은 하나님을 위한 물건으로 쓰임 받는다는 게 관유의 뜻이에요. 이 제사장 위에 관유를 바르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가 그리고 제가 쓰임 받겠다는 관유를 발라야만 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주중에 기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유를 꼭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전부 관유를 발랐고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발랐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으로 그 성막 위에만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성막 위에만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위에만 구름이 이렇게 한 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는가?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1cm도 어기지 않고 성막을 자로 재고 또 그 들어가는 물건들의 무게를 재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 만들 때 쓰는 해달 가죽을 아낌없이 성소의 덮개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유를 바르라고 하신 그대로 관유를 발랐고 또 금을 녹여서 성물을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의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야. 예배의 준비를 철저히 했더니 그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관유를 바르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저 1층에서 올라오실 때부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층에서 올라오실 때부터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떨 때는 눈물이 난다든지 어떨 때는 이렇게 전기가 찌릿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 예배당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볼 때 이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을 하자면 먹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맨날 노예로 얻어 터지고요.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더니 왕이 다 죽이고요. 모세 빼고 다 죽고 고기를 구웠는데 주인이 고기를 구워라 해서 고기를 구웠는데 냄새만 맡고 이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먹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깨끗한 구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먹구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밑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꽤 타는 편인 것 같은데 한 9년 전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비행기에서 이런 구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구름을 보니까 비행기 문을 열고 저 위로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천국이 어떨까? 좀 어쩌면 저런 구름이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3층천이 어떨까? 저런 구름 위가 3층천이 아닐까? 저 위에 막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보여주신 구름은 어쩌면 저렇게 정말 걷고 싶을 만큼 멋진 구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먹구름은 물러가고 저런 구름이 저희 위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미 있고 영원히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